우리 다 같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죄전으로 불러주셔서 영과 진리로 마음과 영혼을 다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섰사오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우리가 베드로처럼 복이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땅에서도 매고 하늘에서도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이끈 삼으신 그새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이끈 삼으신 주 계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계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 4절 한번 더 하겠습니다.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복이 있을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힌 후 아마 사역을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할 때에 주로 회당을 다니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당. 그 당시에 회당이 있었는데 회당은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고 동시에 예배를 드리는 곳이 곧 회당입니다. 지금 같으면 이런 교회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곳에 주로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증가하시고 또한 아픈 사람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이런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4장 끝쯤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나올 때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따라왔어요. 그래 어디까지 따라왔느냐? 바로 바닷가까지 따라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가서 말씀을 증거했어요. 우리는 보통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한 3년쯤 했을 것이다 라고 공통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모든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 4년 아닙니다. 5년 아니에요. 10년 아닙니다. 3년쯤 했을 것이도 추정합니다. 그것도 정확하게는 몰라요. 얼마나 했는지 모르는데 이구동성으로 다 공통적으로 학자들은 추정은 3년으로 추정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제자들을 불렀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늘 함께 다녔느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홀로 사역을 하셨던 것으로 보여요. 누가복음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홀로 처음 사역을 하다가 얼마쯤 지났어요. 처음에는 주로 회당에서 천국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사람들이 회당 바깥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감당할 수 없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이미 그때 유명한 선지자 또한 납비 이렇게 불려지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소문이 나서 예수님을 자기 회당에 초청하려고 자기 집으로 초청하려고 할 때요.
제가 언젠가 설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유명한 랍비가 그 동네에 방문을 하면 반드시 뭘로 했다고요? 초대를 했어요. 자기 집으로. 그걸 자기들이 복되다고 생각했어요. 그걸 복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형편이 넉넉한 사람들은 반드시 유명한 랍비가 오면 어떻게 한다? 초대해서 그분의 말씀을 다 모아서 들었어요. 예수님은 그 당시 이미 유명한 랍비였어요. 아직 메시아로서는 알려지지 않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단독 사역을 하시다가 혼자 사역이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공동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회당 사역을 했어요. 주로. 그런데 회당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요? 광장에서, 들에서, 또한 강가에서, 바닷가에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같이 사역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마 사람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요. 그 제자를 처음 부른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오늘 본문에 나와요. 네 사람을 처음으로 불렀어요. 이걸 우리는 부르심 또는 콜링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뭘로 불렀다? 제자로 불렀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부르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얘기해줘. 우리가 목사가 됐어요. 제가 목사가 됐다라고 말할 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언제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사람들이. 맞죠?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어요? 라고 물어봐요. 제가 대학 3학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기로 내가 작정을 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런 콜링, 부름은 바로 제자 예수님께서 이 네 사람을 뭘로?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이걸 부르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것도 네 사람, 일단 네 사람을 불렀어요. 그렇다면 부르심이 제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 입장에서 부르신 것과 제자들에게 그 부르심이 무언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 사람들로 제자를 삼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분명히 예배하고 준비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부르셨어요. 그러나 제자들 입장에서 부르심을 받는 것은 전혀 달랐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부르심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첫 번째, 부르심은 바로 삶의 터전을 떠난 것입니다. 삶의 터전을 떠났다라는 떠남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그물을 내리다가 어떻게 해요? 그물을 버려두었다. 그리고 또한 야고보와 요한은 배를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었다. 그리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물은 생계수단입니다. 그물은 삶의 터전입니다. 그물은 그들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인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이 그물을 통해서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들의 삶의 터전을 버렸다라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대에는요, 지금처럼 이사가 흔치 않았어요. 요즘 시대에는 이사가 참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조금만 하면 이사할 수 있어요. 나 오늘 이 지역이 싫어. 이사 가야지. 그래도 이사할 수 있고, 나 직장을 옮겼어. 그래서 이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요즘은 내가 집을 샀어. 그래서 이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대에는 그런 일이 없어요. 한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바로 어디서요? 그 동네, 그 지역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죽어요. 이것이 고대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것은 삶의 터전인데
그곳에 가족도 있고 형제도 있고 친척도 있고 일터도 있고, 맞죠?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근데 제자들이 지금 그물을 버려두었다 라는 것은 뭐냐? 삶의 터전을 떠났다. 그 당시에는 그물을 버려두는 것, 배를 버리는 건 엄청난 도전입니다. 모험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불렀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네, 알겠습니다.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건 모험이에요. 엄청난 도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짐은 삶의 터전입니다. 삶의 터전을 버리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요, 떠날 수는 있어요. 뭔가 일이 있어서 떠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 동네에서 살기 정말 힘들어서 떠날 수는 있습니다. 이건 간접적이죠. 피동적인 거죠. 근데 제자들은 자발적으로 떠났어요. 자발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주님이 좋아서,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의 응답했어요. 제가 떠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제가 삶의 터전을 떠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지금도 주님의 부르심은 있어요. 주님의 부르심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 떠나는 거죠. 맞지요? 떠남이죠. 제가 이 동네에서 당장 떠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집을 당장 버리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부름을 받은 존재입니다. 부름 받으면은 교회 안에서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저처럼 특별하게 부름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특별한 부름을 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보통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떠남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떠나야 되는 거죠. 이전의 삶의 터전에서, 이전의 삶의 어떤 모습에서 떠나야 하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떠남은 일정 부분의 삶의 청산이다 라고 봅니다. 저는 삶의 청산을 하신 분들을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요, 제사를 청산하신 분 봤어요. 그렇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 믿는데요, 이제 나 제사 끝이야. 남편한테 아예 선포를 해버려. 나 제사 못 드려요. 아예 그런 분 봤어요. 어떤 분은 예수님 믿고 나서, 아니 내가 어떻게 담배를 피워요? 담배 청산 빠이빠이 떠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어때요? 항상 사람에 대한 원망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미워.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주님께서는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떠나보낸 거예요. 떠나보냈어요. 어떤 사람은 늘 불평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감사가 많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늘 감사합시다. 그냥 불평의 삶을 떠나고 어떻게 해요? 감사의 삶을 받아들였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떠나야 할 삶의 터전이 있어요. 누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 혹시 아직도 떠나지 못했다면 떠날 수 있는, 떠나보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삶의 양식이 바뀌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는 건 삶의 양식이 바뀌는 거예요.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 건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네 사람은 어부로 살았어요. 어부요. 제가 대학 때 친구가 바닷가에 사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이 친구 집으로 놀러 갔어요. 저녁에 도착을 했는데 부모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야, 부모님 어디 가셨냐? 물어봤어요. 친구가 하는 얘기가, 고기 잡으러 나가셨대. 고기 잡으러 가셨대요. 맞아요? 혹시 아세요?
고기를 잡으러 가셨대요. 아, 고기 잡으러 갔나 보다. 저녁에 들어오시겠지? 그때까지 몰랐어요. 저는 저녁에 들어오시겠지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침이 되었어요. 아침이 돼도 안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그래서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부모님 왜 안 들어오시냐? 아, 밤새도록 고기 잡고 이 고기를 공판장에 넘기고 오셔 라고 말한 거예요, 친구가. 그리고 나서요, 점심때가 되었을 때에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그 어머님이 밥을 내주시더라고. 쌀도 씻고 안 하고 말려놓은 것도 이렇게 국도 끓여주시고, 또 그날 생선 잡은 거 이거 구워가지고 주시고. 근데 보니까 잠을 거의 못 주무시더라고. 와, 굉장히 고생하시는구나. 그렇게 굉장히 피곤한 삶을 사시는구나. 근데 그분들에게 내가 물어봤어요. 친구야, 엄마 아빠 언제 쉬시니? 물어봤어요. 비 오는 날 쉬서라고. 언제 쉬니? 그러니까 바람 많이 부는 날, 비 오는 날은 쉬고, 아니면 매일 저녁 뭐 하러 가요? 고기 잡으러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완전히 삶의 방식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나는 언제 자요? 저녁에 자죠. 근데 그분들은 언제 자요? 낮에 잠깐 주무시는 거죠. 완전히 삶의 습관이 다른 거죠. 베드로가 5장을 보면 우리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뭐 어느 지게나 다 똑같은가 봐. 어부는 밤에 고기를 잡나 봐요. 맞아요? 여러분, 뭐 어부가 아니니까 모르는구나. 예. 밤에 고기를 잡고 낮에는 어떻게 해요? 쉬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녁쯤 되면 뭘 봐요? 하늘을 보면서 오늘 비가 오려나? 오늘 비 오면 안 되는데. 늘 아마 베드로에게는 저녁이면 하늘을 보는 습관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아, 오늘은 저녁에 고기를 많이 잡아야 되는데, 이런 걱정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뭐가 되었어요? 제자가 되었어요. 제자가 되고 나서 저녁에 하늘을 보고 오늘 이 하늘이 좀 비가 오겠네, 이런 걱정해야 하나요?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이제 저녁이 되었다고 날씨를 살필 필요가 있다 없다? 밤을 지새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그런데요, 제자가 되면 단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그전에는 내가 먹을 것이 없으면 바다에 가서 뭘 하면 돼요? 고기를 잡으면 돼요. 뭔가 돈이 떨어졌으면 바다에 가서 어떻게 하면 돼요? 고기를 잡으면 돼요. 근데 제자는 그런 노동을 안 합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맞죠? 있으면 있는 대로 살아야 돼요. 철저하게 후원자들을 의존해서 이제 제사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제는 배가 부르면 배가 부른 대로 살고요,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픈 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전의 삶의 방식과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전에 업으로 살던 삶을 살 때에는 고기를 많이 잡는 게 최고였어요. 그래 어떻게든 사람들과 뭐 해야 됐어요? 경쟁을 해야 했어요. 좋은 자리 잡아가지고 그 자리에 가서 빨리 많이 고기를 잡는 게 그의 삶의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대할 때에 경쟁하듯 대했는지도 몰라요. 내가 저 사람을 이겨야 된다 라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는 제자가 되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 제자가 되었으면 따뜻하고 부드럽고 온화하게 대해야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방식, 삶의 양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도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 일에 대한 생각, 자신에 대한 생각, 사람에 대한 생각,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믿기 전과 그 이후의 삶은 분명히 달라져야 하는 거죠. 예전에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제는 내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나만 생각했다면 이제는 타인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양식으로 달라지는 삶을 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요 복된 사람인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첫 번째로는 삶의 터전을 떠난 거죠. 두 번째로는 삶의 방식이 바뀐 거죠. 맞죠? 세 번째로는 뭐냐? 바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새로운 관계요.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들에게는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었어요. 제자를 주님께서 딱 한 사람만 부르신 건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몇 사람? 4사람. 나중에는 몇 명까지? 12명까지 부르심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어부고요, 어떤 사람은 세리고요, 어떤 사람은 열심 당원입니다. 어떤 사람은 갈릴리 출신이고, 어떤 사람은 저 베세다 출신이고, 어떤 사람은 저 가나 출신이고, 어떤 사람은 저기 유대 출신입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좀 둔해,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예민해,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이 많아, 그래 말은 있잖아요. 사람 만나보면 말이 많아. 어떤 사람은 조용해, 말이 없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먹을 걸 막 좋아해. 근데 어떤 사람은 먹을 걸 별로 탐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추구하는 이상도 다릅니다. 다른 사람 12명이 모였어요. 이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안식년을 맞이해서 부부가 산티아고, 스페인에 있는 산티아고 길을 순례를 했어요. 교회에서 안식년이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그 목사님께서 이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목사도 꼭 한번 부부로 한번 갔다 와봐. 부부가 같이 한번 갔다 와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부부가 같이 가야 돼요? 라고 물었어요. 꼭 같이 갈 필요가 있어. 그러면 알아 라고. 그걸 가봐야 한대요. 그러면서 약간은 설명해 주는데, 이 산티아고 순례길이 계속해서 하루 종일 걸어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게 하루 종일 걸어요. 다른 게 없어. 그냥 걷고 또 걷는 게 이 산티아고 순례길이에요. 이 목사님이 성품 굉장히 좋으세요. 근데 이걸로 책도 내셨어요. 책도 내셨대. 처음에는 이제 도와주고 맞잖아요. 서로 챙겨주고. 근데 며칠을 지나 보니까 너무나 피곤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피곤해서 이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할 마음도 없고 정신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육신이 아픈데 서로가 하루 종일 걸었으니 그전에는 서로를 챙겨주고 했는데 이제 뭐 내 몸 건사하기도 힘든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때부터 갈등이 생긴 거예요. 아니, 목사님 부부라고 갈등이 없겠어요?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며칠은 말도 안 하고 걸었대요. 며칠간 말도 안 하고 걸었대요. 너무나 힘드니까 이건 끝내야 되는데. 그러면서 차츰차츰 깨달음이 오더래요. 다시 말을 하기 시작하고요, 다시 서로가 맞춰가고 있더래요. 그리고 나서 서로가 나중에 끝났을 때는 엄청나게 서로가 은혜를 받고, 아, 내가 부인을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구나, 내가 남편을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면서 깨달았던 건 뭐냐? 나를 버리는 게 무엇인지를 배웠다. 그리고 타인을 생각하는 법을 배웠다라는 거였어요. 나를 버리고 타인을 생각하는 법을 배웠다. 비로소 그 고행길을 걸어가면서 비로소 그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평생을 같이 산 부부도요, 고행길을 걸어갈 때요, 서로 맞추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른다고 지금 12명이 모였어. 근데 그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꿈도 달라요. 성격도 다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뭐냐?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12명의 제자를 뽑을 때 그걸 요구하셨어요. 그걸 제자들에게 요청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만약 제자들이 12명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요? 불가능했던 거죠. 나중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게 된 거죠.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건 새로운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회원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되었을 때 우리는 이미 새로운 관계 속으로 진입했어요. 새로운 관계 속으로 진입할 때에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상대방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신적인 존재는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알 수도 없어요. 하물며 부부도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형제도요. 같이 태어난, 똑같이 같은 날 태어난 형제도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여러분. 뭔 말인지 모르는구나 지금. 여러분은 몰라요. 저는 그게 알아요.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다는 걸. 모릅니다. 절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에 상대의 입장에 선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그냥 상대편의 입장에 한번 서 보는 거죠. 베드로하고 안드레하고 다툼이 있었다. 서로 입장에 한번 서 보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뭐냐? 나를 버리는 거죠. 맞죠? 나를 포기하고 상대의 입장에 서 보는 거죠. 목사님께서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배웠던 게 뭐냐? 내가 부인의 입장에서 봤다는 거예요. 사모님도 목사 입장에서 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알게 되었다라는 거였어요. 우리가 상대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서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산다는 건 최소한 상대의 입장에 한번 서 보는 거죠. 이것이 바로 타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요, 새로운 관계 속으로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또한 누군가는 우리의 관계 속으로 들어와야 안 와요? 안 옵니까? 여러분 안 와요? 집사님 오지요. 우리 집사님이 전도하신 분이 한 분 계세요. 두 분을 전도하셨어요. 두 분을 전도하셨는데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새로운 공동체로 들어왔어요. 이분들이 들어왔을 때에 우리가 그분들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저 사람 왜 그래?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서보는 거죠. 새가족인데, 옛날에 내가 새가족이었을 때, 내가 교회 처음 갔을 때에 그때 내가 어땠지? 라는 거죠. 그때의 생각을 해보면 교회라는 공동체가요, 다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어요. 여러분, 아는 사람들끼리 마치 또래 집단, 끼리 집단 같아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융화가 된다는 게 정말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그때 누군가가 찾아와서 나는 그때 그랬었어, 이때 이렇게 했었어 라고 받아들이고 수용해 준다면 집사님 맞죠? 얼마나 좋겠어요. 아마 적응 훨씬 잘할 거예요. 우리 김정민 집사님이 두 분을 전도했는데 여러분 꼭 그렇게 좀 수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중요합니다. 새로운 정체성이 생깁니다. 새로운 정체성이요. 베드로는 이전까지는 뭐였어요? 여러분? 어부요.
그런데 지금은 제자입니다. 베드로가 이제는 어부였는데 지금은 부름을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이전에는 고기를 잘 잡는 사람, 맞지요? 지금은 사람을 잘 낚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달라요. 이게 베드로의 정체성은 자기 정체성은 뭐냐? 어부가 아니에요. 제자입니다. 그런데 만약 베드로가 여전히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부처럼 행동한다면 그건 다른 문제죠. 자기가 어부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어부처럼 생각하고 어부처럼 행동하고 어부처럼 사고한다면 여전히 그는 제자가 아닙니다. 이게 자기 정체성인데요, 자기 정체성이 바뀌었어요. 지금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부에서 제자로 바뀌었어요. 이게요, 새로 완전히 바뀌면 굉장히 낯섭니다. 우리 정경상 권사님, 처음에 권사님이 됐을 때 낯설었어요? 안 낯설었어요? 낯설었어요. 맞아요. 엄청 낯설어요. 갑자기 바뀐 거예요. 하루아침에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냐? 권사님이라고 얘기해. 그 전까지는 뭐라 했어요? 집사님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도 적응이 안 돼가지고 가끔 정집사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부에서 제자로. 그런데 이게 낯설어요. 이게 가면을 쓰는 것 같아. 마치 내가 뭔가 가면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행동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어려워요. 익숙하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요? 제자입니다. 제자라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자기가 제자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없으면, 자기 인식이 없으면 그는 제자의 삶을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 중에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부정부패예요. 맞죠? 맞죠? 부정부패. 예, 부정부패의 그 핵심은 뭐냐? 자기 정체성의 상실입니다. 만약 대통령이 있어요. 대통령이 자기 정체성을 잃었어요. 아마 그러면 틀림없이 이럴 거예요. 기업인들에게 돈을 가져와서 정치 자금을 가져오라고 얘기할 거예요. 맞죠? 만약 검사나 판사가 자기 정체성을 잃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법을 도구로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이너서클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데 사용할 겁니다. 법이 도구화가 될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자기 정체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제자다, 내가 목사다, 내가 권사다, 내가 장로다, 내가 집사다 라는 인식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기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얼마나 좋은 정체성입니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 집사, 권사, 장로 이 말보다는 가장 좋아하는 게 성도라는 거예요. 이게 성자가 거룩한 성자예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성도다. 이건 성도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존재, 영생을 받을 수 있는 존재, 나중에 하나님께서 야, 내 자녀다 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존재, 이 존재가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도예요. 우리는 성도입니다. 맞죠? 우리가 성도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값으로 사셨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이것처럼 귀한 정체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다 버렸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간단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내가 성도라는 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저 밑바닥이야. 그리고 어떤 회사의 사장이 더 좋은 거잖아. 어떤 가게의 사장이 더 좋은 거잖아. 그렇잖아요. 어느 집, 어떤 사람, 어떤 직책, 내가 어떻게 사는 것, 그것이 더 좋은 것이 돼버렸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냥 하찮은 것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해요? 이 세상 속에서 욕을 먹게 되었어요.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졌다면, 우리가 그 본분을 잊지 않았다면, 성도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성도다, 내가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성도로 살아야 된다, 그런 자기 정체성이 있다. 지금 교회는 이런 시대에 오히려 더욱더 달라졌을 것이고 빛이 났을 겁니다. 맞죠? 나는요,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빛이 났을 거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자기 바른 본, 교회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본질대로 행했다면 틀림없이 교회는 어려운 시대에 빛이 나게 되어 있어요. 교회가 부흥하는 시대는 다 어려울 때였어요. 시대적으로 힘들 때에 교회가 부흥했어요. 근데 신기하게 이 코로나 시기는 달라요. 왜요? 교회가 빛을 잃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자기 정체성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깨어나야 합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성도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살아갑시다. 부름을 받았다는 건 우리가 삶의 터전을 떠난 것.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양식이 달라진 겁니다.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이 생겼다.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불렀다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부르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삶의 터전을 떠났고 제자들은 삶의 양식을 바꾸었고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갔으며 또한 그들의 새로운 정체성이 생겨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우일의 모든 권속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 수 있는, 그래서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4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